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제 밖이 완연한 가을색이죠. 예. 정말 여러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그래 수채색으로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색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 참 너무도 아름다운 화가시자 위대하신 창조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죠.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것들 보고 느끼고 할 그런 시간조차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념을 다해서 지켜야 하며 박해까지도 견뎌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그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Justice,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적인 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1993년도 한국에서는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이 이 불특정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납치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심지어 사람의 인육을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말 너무도 끔찍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잡혀서 호송되어 가면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느냐라고 말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카메라 바라보면서 가진 것들, 있는 것들 다 죽여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 그 두 눈에 시퍼런 살개를 품어내면서 말하던 것을 TV를 통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 역시 우리 자신들의 주관이 개입된 왜곡된 의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의는 반드시 다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수가 가치를 부여하고 동의함을 통해서 정의로 규정되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처음부터 다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소수에서 다수로 옮겨집니다. 소수에서 다수로 옮겨지면 그것을 가치의 변화라고 합니다. 소수였던 것이 다수로 옮겨가면서 그 사회를 대변하는 주 정의요 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변해요. 소수에서 다수로, 다수에서 소수로, 소수에서 다수로. 가치가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인간 세상에서 절대 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작은 모임, 심지어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있는 서로 교인들까지도 다툽니다. 교회와 다툼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잖아요. 응?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다퉈요.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정의요 진리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해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입히죠. 자신의 의를 알아주지 않는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의는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간의 의는 다 죄의 결과물이요 타락의 부산물들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장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소하게 주장하는 것. 그 옳음, 의, 선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깨져야 할 대상들인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장차 여의대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펼쳐 보여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자신을 지금 말씀의 산 위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의 산에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 것.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가짜 의들이 들통이 나고 들켜서 그런 자신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8개의 복 설교에서 제시된 유형들의 사람들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의 표준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의 산에서 세워서 보여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표준이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교만과 정의, 의로움, 선행 이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 턱없이 부족한 가짜였구나, 이게 드러나 산산이 부서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네요. 가난한 자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하는 위선자였습니다. 남을 뭐 돕는 척하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는 척 했는데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의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표준 대신 절대의요 선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이 산상설교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핍박이라는 단어 앞에 보시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추적하다, 몰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해서 따르리니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디오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 나를 몰아가리니 이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몰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 됐습니다 이런 거 자랑해서가, 이런 거 뭐 자격 조건 가져와서가 아니라, 너 자격이 좀 되네 그런 어떤 자격 조건 갖고 와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몰아가셔서, 나는 늘 세상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늘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마음들과 내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몰아가셔요? 예수 닮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추적해서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시면서 앞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의 상태를 성경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방향이, 그 몰아가시던 방향이 이 땅에 속한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성경적인 핍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 된 자신들이 결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들도 좀 힘들어 하던데요. 자, 그들이 겪으면서 살면서 겪는 그 어려움, 힘듦이라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 앞에서 저주받은 땅과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는 죄의 저주로 인한 고난이 있을 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를 앞에 보시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인생의 관역이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집중되는 겁니다. 관역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 상태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관역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는 무너져가는 욕망이 발악하며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 전쟁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지체 안에 자리 잡은 자기 사랑, 내 욕망,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옛사람이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옛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매일.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면목 없고 죄송하고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느니,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느니,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다느니, 몇 년을 새벽재단을 쌓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새벽재단은 기본이라느니, 실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이 보이는 거. 미안하지만 다 자기 의지.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참성도들, 그들이 매일 옛사람에게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는 겁니까, 주님? 자, 그런데 뭐라고 절규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의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늘 이기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네. 나를 구원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죄는 이제 없다. 그런 너가 매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어도 매일 옛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듯이 보여도 너를 향한 구원은 변함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삶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의를 위하여 밟는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냐? 몰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앞에 보시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자, 이 단어에서 경제라는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정확한 목적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원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완성될 최종의 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여주시고 그 기준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주셔요. 또 그 기준보다 많이 자라있던 세상의 것들을 덩어리들을 잘라내시면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삶, 눈물을 수만하는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코노미를 보세요. 뭐예요? 부자됨. 기회를 잡아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거. 만족과 성취. 자기를 알아주는 거. 자기를 채워가는 삶. 자기 의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먼저이고 이런 세상의 이코노미가 만들어내는 결국은 전쟁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런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면 그게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깎여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른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는 참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닮아 있는지 여러분 매일 점검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겸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교만하고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 것만을 챙기고 이기적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죄짓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정죄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열심을 내어서 주세요. 그것은 믿는 대상인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과 가치를 자기가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뒤로 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는 없네. 다음 세대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연장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길 위에서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보며 당하는 모든 핍박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말씀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주 예수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다 얻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이코노미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붙들었던 손을 놓아야 함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었던 손을 놓는 과정이 핍박임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놓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에 있는 바쁜 일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것을 나의 의와 정의, 선의 기준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기준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나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